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월 달은 결산의 단을 통해서 지난 주간은 나의 결산은 어떤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주 내용은 성숙한 신앙이 됩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아니면 쭉 1년 동안 되새겨 보면서 이제 2주 남았거든요. 결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면서 앞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22년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2021년도를 기준을 통해서 잘했던 것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면 될 것이고 안 되었던 것들은 왜 못했을까? 원인 분석함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들어갔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다 책망을 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1년 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태하든가 게으르든가 미뤘든가 뭔가 모르게 이런 것이 있다면 내년에 아무리 그런 계획을 또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올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바로 능력이 없는 것을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신앙 지금 히브리서 1장 6장 1절에서 6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게. 먼저 1절 상반절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잘하지만은 힘이 부족하면 딸려요. 가끔 천하장사 씨름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만 이기면 되는데 그때부터 기술은 좋은데 힘이 딸려. 세 번째 판 졌어. 그러면 어때요? 힘이 딸리니까 계속 져버린 거예요. 첫 판, 두 번째 판 이겼던데. 체력입니다, 체력. 물론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은 본문의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적인 신앙인데 물론 기초신앙이 중요하는데 계속 기초적인 신앙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면은 처음에 뒤에다가 왕초보, 초보운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애교로 봐줘.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붙이고 다니네? 10년이 지나도 붙이고 다니네? 그러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어린애가 10살이 먹었습니다. 12살이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데 이제는 일어나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자기는 이 마음대로 생리적인 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 응가해서 엄마 쉬어해서 이러면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이 내 지금 신앙은 자립하는 신앙인가? 누군가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가? 아니 언제까지 돌봐줘야 되는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제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보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단단한 것을 못 먹어요. 어린아이 신앙 못 먹습니다. 3개월 4개월 된 어린이는 쭈쭈 먹어야 됩니다.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래? 삼겹살 먹어볼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초보 어린아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이 돼요. 5년 10년 됐는데 말씀 묵상하거나 안 그러면 봉사하면서 어린애보다 더도 못하면서 자꾸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보 신앙의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자립하는 신앙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보신앙 오늘 1절 하반절하고 2절 상반절에 6가지 요소가 나와요. 이것을 기초가 되는데 빨리 이곳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튼튼히 아름다운 신앙을 지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보신앙 요소 1절 하반절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입니다. 먼저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신분을 예수 믿기 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허물 가지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원리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바로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 바라는 것대로 실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승리 나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절 상반절입니다. 2장 상반,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들을 닥시 닫지 말고,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제시스름과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세례식 했습니다. 어린 꼬마가 받았습니다만은 세례식 할 때 문답도 했고,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항상 그럽니다. 세례 받을 때 바로 저는 그 얘기를 비유를 많이 하죠. 시골에 집 앞에 똘감, 이 도토리 감나무가 있는데 도토리 감뿐이 안 열어.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고 접을 붙였습니다. 어떤 큰 대봉, 이따만한 거. 그랬더니 바로 이 뿌리는 바로 이 도토리 감나무인데 접을 붙였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 가지가 나서 나무가 돼가지고 연 열매는 엄청난 좋은 감이에요. 우리가 옛날 구습이야 도토리감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접을 붙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시스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삶? 접붙인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 은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수가 나오면, 안수는 직분을 줄 때, 구약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 줄 때 바로 안수했습니다. 오늘날도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 목사님 임직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이 안수기도나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세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주나 세례의 능력은 동일하다. 아무리 요즘 말하는 그야말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바로 세례를 주나, 그야말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회자가 바로 이 세례를 주나,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모든 세례는 동일하다. 아멘. 권세와 능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노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줌을 당연히 여긴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면,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며 자랑할 텐데, 여러분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안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었기에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일은 죽은 자의 부활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도 부활됨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바로 우리도 부활, 이걸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더 나가서 부활 시기는 예수님 재림 때죠. 영원한 심판인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난 주일날 나의 신앙 결신에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로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각자 주신 은사 달란트 다 있습니다.
큰 거 많은 거 적은 거 이게 아니라 내 맡은 직분, 내 맡은 달란트,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해요. 주신 은사에 따라 믿음에 따라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가 맡겨주리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숙을 위해서는 완전한 대로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바로 성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그랬어요. 영어생각으로 베리 굿,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들이 타락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가, 이 세상은 물로 쓸어버린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바로 이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있어요. 그들이 어쨌습니까?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도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만들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땠어요? 그래도 노아의 후손만큼은 온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했습니까? 똑같아요. 바벨탑 만들어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쭉 바로 자자손손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지막 완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랑 예수님. 여러분 승용차에 예수님의 주소는 없죠. 예수님을 치고 어느 곳을 가든가 내비 아가씨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예수님께 어느 땐가는 데려다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 내비게이션 맞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았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겁니다. 마귀 유혹에 바로 유혹되어서 이 선악과를 보고 유혹되고 보니까 먹음직다고 보암직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숙한 신앙생활 할 때 본인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일, 우리가 마음대로 벗어납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라. 초보신앙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성령 은혜를 주어서 풍성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성숙한 신앙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큰 소리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전에 옛날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방언 은사도 받았고 섬김 은사도 받았고 믿음 은사도 받았고 모든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폭 빠져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붙잡았고 능력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먹어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입맛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타락해버립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봅니다. 본문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맛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복 빠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타락이란 단어는 곁길에서 떨어진 자, 배반하여 떨어진 자 뜻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 왜 미끄러져 떨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읽으면은 다시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이니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세요. 예수 믿다가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의신하신 분이 어느 날 가보니까 완전히 삼천포가 아니라 더 빠져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은혜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말씀의 능력도 깨달은 바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을 맛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겉만 바로 아는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감사하고 불평했습니다. 은사를 맛만 보면은 체험하지 못하면 헌신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려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맛만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맛만 보면은 체험하지 못하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섬김도 사명감이 없이 맛만 보면은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은 타락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방금 말씀드렸죠. 먹지 아니하고 소화하지 아니하고 맛만 봤기 때문입니다. 겉만 보고 속은 보지 않았습니다. 포장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은사 충만함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퐁당 빠져버린 걸 말해요. 완전히 적셔버린 것을 말합니다. 맛만 보는 신앙 되지 마시고 푹 빠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품 안에도요 완전히 안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완전히 감싸고 안아버려야 됩니다. 맛을 보면은 신앙은 바로 영양실조, 맛만 보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건강치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맛만 보면은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합력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말씀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화 감동받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장애물이 빙상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항상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소화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중반절 봅니다. 내가 주께 말씀을 얻어 먹어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어떻다겠습니까? 말씀을 얻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만이 이것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에도 승리해 나가려면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 얻어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 이 모든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너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히브리서 5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임이나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지각을 통하여서 분별하려면 연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단,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 은혜가 임하는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